목회 계획을 오늘 먼저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 이 목회 계획을 잘 들어주시면 지금 제가 어떤 것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이미 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나눴지만 보다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계획을 세우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뭐 계획서 쓰는 법은 배웠지만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누구도 저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고 그래서 목회 계획이란 거를 5년 동안 없이 왔습니다. 네. 뭐 문서화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나 이 경험이 더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해지고 나면은 좀 더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하다못해 저희가 예배당 인테리어 할 때도 아마 여기 이 예배당을 처음으로 인테리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3년 동안 첫 번째 예배당을 써보니까 예배당을 쓸 때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경험이 생기니까 여기 올 때 그것을 접목할 수 있던 것처럼 5년 동안에 그래도 개척한 이후에 저희의 시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깨닫고 배우는 경험들이 있었고 거기다 올해 제가 목회 계획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야겠다는 것을 좀 구체화할 수 있었고 그 구체화된 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회계 세미나를 제가 그 세미나를 배울 때 거기에 먼저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해지고 이웃과의 사귐이 풍성한 교회. 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해지고 이웃과의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최종적인 비전은 어떤 것인가? 말씀의 진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풍삼초를 했는데요. 풍삼초 양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눴냐면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깨어져 있는 세상이고 너무나 아픈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러나 소망이 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전할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지역마다 적어도 그런 공동체 하나씩 있으면 그래도 그들을 보면서 저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구나, 삶이구나, 관계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 비전도 저희가 이 속한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진리를 살아내고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해야 할 시대의 요구는 무엇인가? 네. 가난한 성도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불신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기는 교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첫째 적었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여전히 기댈 만한 교회가 있구나라는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라고 할 만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고 나누는 교회이고 싶고 말씀이 삶이 되는 흩어지는 교회. 네.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품고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각자 교회로서 빛나는 것. 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희년 정신으로 희년이 뭔지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 아실 것 같고요. 희년 정신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떤 그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이었는데 세상과 다른 방식이잖아요. 세상과 다른 방식, 구별된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 하나님 나라 드러내기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요구가 아닐까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귐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날마다 추구한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경험하고 드러낸다. 네, 이게 5년이 지나면서 이미 제가 많이 해왔던 얘기예요. 그걸 정리한 겁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귐, 이웃과의 사귐을 추구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으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사김의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비전을 5가지 세웠습니다. 2017년에 세웠는데 그 5가지 비전이 저희 지금 주부 안쪽에 있는 5가지 비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 말씀 배우고 말씀 사는 교회, 가난한 성도의 희망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희년 정신으로 순종된 공의를 행하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뭐 바로 지금 생긴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계속 제가 말해왔던 그것인데, 이거를 이번에 좀 새롭게 5가지가 비슷한데 좀 새로운 언어로 정리를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주보를 새기면 주보에는 이제 이 5가지 비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 소망하는 예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우리 안에 먼저 서로 사귐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함께 사귀는 그런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비전이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이거는 말씀 안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꿈꾸는 그런 비전이고요. 네 번째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가나안 성도에서 좀 더 폭을 넓혔습니다. 가나안 성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비추는 교회. 이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것을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이 비전에 따라서 이 5가지 밑에 있는 비전에 따라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목회계획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작성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예배를 위해서 목적,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건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예배를 드린다. 이제 밑으로 세부적인 3가지는 하나님과 사귐의 신앙의 최우선 목표로 나아간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설교를 추구한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고백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오브젝티브라면, 이 전략은요 밑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 관계를 모든 것 시작으로 둔다. 그래서 밑에 4가지가 세부 사항인데,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이후에 은혜로 나아가도록 권면한다. 예배 안에서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하지 않는다. 주중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균형을 이룬다. 이걸 통해서 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를 만들고자 하는 또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했고, 이제 이거를 2020년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제 그 다음에 다루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브젝티브는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세운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자라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뻐하고 즐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략은 팬모임과 부서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요. 사귐의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를 팬모임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한다. 팬리더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비전을 삶으로 보여주는 가장 헌신된 자로 훈련한다. 교회의 각 부서 사역들도 공동체를 경험하고 배우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 교회 모든 공동체 모임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고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가 각각의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모임을 하든지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어봤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는 교회는 말씀 배우고 말씀 사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목적을 적었고요. 목표를 적었고,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말씀에 대해 공부하고 나누며 삶으로 연결한다. 말씀에 벗어난 것들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 전략은 매일 성경에 기반한 설교, 풍성한 삶의 양육을 통해서 이것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귐 가족은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과 교제한다. 주일 설교는 일주일간 묵상 내용에 기초하여 전한다. 모든 공적 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풍성한 삶 시리즈를 통해 각 영혼 안에 말씀의 내면화를 돕는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씀을 배우고 말씀 사는 교회로의 저의 목회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인데, 저희 목표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를 꿈꾼다. 저 세부 사항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로 여기며 찾는다. 저희가
5년 동안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를 사실 많이 안 했어요. 네, 많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좀 많이 쏟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이 시대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좀 더 이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마음이 좀 더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적어봤고요. 교회를 떠나 방황한 자들에게 교회의 희망을 전한다.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교회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심이 생기도록 힘쓴다. 네,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전략은 사랑으로 다가서고 환대를 맞이한 전도인데 잃어버린 자들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 직접적으로 저희 안에 먼저 나누고요. 각 성도가 주변에 있는 불신자를 사랑으로 품고 인격적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의 역할이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기존의 신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네, 다가서는 것을 함께 목표하고 있고요. 온라인 사역을 통해 복음을 나누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환대한다. 네, 각자의 삶의 변화를 통해 복음의 빛을 전하며 따스함으로 네, 사랑을 전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삶을 비추어 마지막 5번째, 어, 하나님 나라 삶을 비추어 드러낸다. 네, 세부적인 내용은 모여서 최고 예배를 흩어진 삶에서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훈련한다. 네, 희년 정신으로 순종된 공의를 행하는 교회가 된다. 공동체로 개인으로 세상에 필요한 영역에서 실제로 돕고 섬긴다. 이것이 저희 목표고요. 전략은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도전하고 가르친다. 교회 안에 공동체 모임을 통해 작은 변혁부터 도전하며 실천한다. 먼저 세상을 향한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모델을 연구하고 꿈꾸게 한다. 즉, 저희가 아직 저희 교회가 나가지 못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저희보다 먼저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델을 좀 연구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배워가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해야 하는 시력 사명 묻고 듣고 행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듣고 행하고 싶습니다. 네, 희년에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놓는 것을 생활한다. 각자 결국 자기의 삶에 주권을 내어놓는 삶이 됐을 때 안팎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는 교회의 장소적 확장을 꿈꾸기보다 교회의 분리과 개척을 위해 헌신한다. 네, 저희 교회의 지금 장소가 저는 굉장히 감사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장소가 지금은 뭐 당연히 저희한테 너무 넉넉한 장소지만 혹시 만약에 나중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인원이 됐을 때 또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저희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때가 되면은 교회를 분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더 이상 장소를 늘리는 거에 저희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세운 목회 이 안팎의 변혁의 네, 그런 계획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전들 향해서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2020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과 상임하는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도록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역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네, 저희는 사역하기 위해 모인 것보다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사역보다는 예배를 항상 최우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매일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는 것에 우선의 목표를 두고요. 지적 탐구와 영적 체험을 함께 붙잡기 위해 예배를 기획합니다. 지금도 수요 바이블 클래스는 약간 지적 탐구의 시간이라면 금요 기도회는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네, 목회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는 못하고 있는데 매월 첫 주 예배는 성찬 예배를 원래 드려왔습니다. 매월 첫 주 예배는 성찬 예배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도록 한다. 네, 올해는 좀 내년에는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좀 훈련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뭐 저희가 새벽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지만 뭐 특세라든지 아니면 뭐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중간중간에 함께 해나가도록 또 여러분 각자가 또 소그룹이나 부서 안에서 또 해나가는 것들을 계속 장려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액션 플랜은요. 풍성한 삶 시리즈를 양육하며 공동체를 꿈꾸도록 한다. 그래서 양육을 이번에 핵심 사역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해 가려고 하고 이번 1년 동안의 핵심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의 소그룹, 즉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것을 이제 팸 모임으로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좀 더 주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인원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는 것은
남전도회, 기존 남전도회는 두 개의 소그룹으로 일단 나누고요. 잘 모이면 또 더 나누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자매 소그룹은 일단 세 개로 시작해서 만약에 모임이 좀 많아서 이제 이 모임은 좀 쪼개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 모임들을 담임 목사가 인도하며 진실한 공동체 모델을 우선적으로 세워간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토요 모임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각 리더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먼저 그들과 함께 긴밀한 공동체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에 더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배인도 저희가 매월 5주차가 있을 때 3개월마다 진행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미션을 진행하는 것도 저희 진실한 공동체의 하나의 그 전략이고요. 사역과 예배 속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준비하고 소중함과 기쁨을 누리도록 사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의 모토는 플레이 앤 프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좀 즐겁고 사귐이 있고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모임이 되기 위한 시간들을 내년에 좀 더 많이 갖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따 나누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항상 변수긴 한데요. 네. 이번에는 워크숍도 3개월 한 번씩은 팀별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제가 몇몇 분들 얘기했지만 형제들의 날, 자매들의 날, 네, 이것도 코로나가 변수인데 만약 가능만 하다면 예를 들어서 자매님들, 자매들의 날 하면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1박 2일로 교회에 오지 않고 자매들끼리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애들은 다 아빠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날 자매들끼리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사역도 그날은 다 쉬고 아동부도 예배 없고 그냥 어떻게든 남자들이 남아서 주일날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보내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만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많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는 교회에 대한 목회 계획은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그 내용으로 주일에 설교함으로 6년마다 성경 전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주일 설교마다 6년 스케줄의 큰 그림을 공유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언제 다뤘다고 소개하는 것은 혹시 그 6년의 이 시간 동안에 중간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소개하는 겁니다. 유튜브 통해 복습할 수도 안내하고 있고요. 모든 공적 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운영위 모임, 예배팀 모임, 모든 부서들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말씀 모임을 가지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말씀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고요. 풍성한 시리즈를 통해 양육하여 말씀이 지식에 머무지 않고 선명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주 3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인도자를 세워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를 1년마다 교차적으로 진행하여 성경과 가까워지도록 한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2022년에도 저희가 해나가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각자의 삶에 마주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각 성도가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한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제 주변에 복음을 잃어버린 자, 다시 초청해야 될 사람들 혹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 적어봤는데 적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것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등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좀 변수긴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주변에 한번 못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예배를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하도록 광고한다. 제가 여러분의 광고하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끊임없이 조직의 통로를 만들고 시간의 헌신을 각오한다. 제가 유튜브를 편집하고 블로그를 작업하고 이런 시간이 못해도 한 주에 한 두세 시간은 소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중요한 지금 시대의 사회적 통로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헌신을 각오하고 있고 여기서 또 저에게 뭐 질문하거나 혹은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을 쓰기를 좀 각오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여러분의 그 자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삶으로 비추는 교회에 대한 액션 플랜은요.
교회가 함께 진행하는 구제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이 부분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네, 이렇게 해나가고 싶고요. 지역의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교회 밖의 변혁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힘쓴다. 네, 저희 교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경주 최씨 부자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씨 부자가 살던 그 집 근처 어디까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옥정 사기매 교회니까 저희가 이 옥정동에 있음으로 인해서 옥정동에 그래도 정말로 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희 교회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모델이 될 만한 사역을 연구하고 초청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제가 올해 한번 초청하려고 생각하는 내년이죠. 자꾸 올해라고 하는데 네, 내년에 초청하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강사는 녹색교회입니다. 네, 녹색교회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품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로 아예 전환해서 해나가는 교회가 친한 목사님이 계셔갖고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초청할 기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인식 교육을 저희가 했는데 전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교육 등을 세상을 이해하는 강의를 좀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뛰어난 강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함께 이 일을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안팎의 변혁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년 정신을 일깨우는 설교와 활동, 희년에 대한 것들을 올해 좀 더 제가 여러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희년 보드게임도 있어요. 희년 정신으로 우리가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는 보드게임인데 이걸 좀 구입해서 함께 좀 해나가면서 희년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묵상하게 하는 것이 꿈이고요. 제가 2017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7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고 그 뒤에도 7주 정도 이 바이블 클래스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교육 과정을 체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고 세상으로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팎의 변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의 분립의 장기적 비전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 함께 소망한다. 교회 공간에 대한 얘기 아까 나눴듯이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함께 정해가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실제 예배하는 인원이 청장년이 한 150명이 되면 저는 이 예배당에서 더 이상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배당이 다 의자를 피면 올해 거의 다 의자 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 의자 피면 의자가 80개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예배를 드리면 청장년 기준으로 160명까지 저희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만약에 모이게 되는 일이 당장 올해에 오진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그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살아낼까를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보신 분들 있지만 블로그에다가 그런 거에 대한 글들도 남기기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소망을 갖고 하나씩 비전을 나누고 준비해가는 그런 단계적 준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을 그냥 제 생각을 정리해서 먼저 한번 던져본 건데 뭐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분립을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셔갖고 저한테 많이 묻기도 하시는데 아직 저희가 당장 경험할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던져본 이야기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되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억지로 등 떠밀어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교회에서 분립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누구누구 지명하거나 제비 뽑아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고민을 함께 던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네, 이겁니다.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뭔가가 있는데 이걸 표어로 어떻게 뭔가를 하지? 이거를 막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딱 본 다음에 그래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건데 2022년에 저희가 함께 고백할 예배원의 고백할 표현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네, 우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왔으니 이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것을 꿈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장황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림 3장으로 이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네, 제가 일단은 전체 교회 사역을
이제 그 시스템을 이렇게 해보면 일단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장 교회 대표성을 띄고 가게 되는데 네, 왼쪽에는 핵심 사역 세 가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즉 사역을 하는 것과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예배 안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고 각각의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어떤 기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제가 담임 목사가 있고요. 네, 좀 이제 기관은 아니지만 교회 운영을 위해서 재정부가 있고 여기는 대표가 재정부장입니다. 목회부는 한마디로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 그 목회자 모임을 목회부라고 칭할 건데 목회부장은 그중에 교육자 대표가 이제 있으면 지금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면 그분이 한 분 들어오는 걸로 하고요. 예배 사역에 이 예배 사역, 교육 사역, 목양 사역이 저희 핵심 사역 세 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예배 인도자, 방송팀장 이런 분들이 사역자들로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또 각각의 사역 그 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사역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예배 사역 팀장이고, 네, 교육 사역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 공동체 대표 간사가 있고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교육 사역 팀장. 그러니까 목양 사역은 팸 소그룹 사역과 양육팀 사역과 새가족팀 사역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 이 핵심 사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 리더라고 칭하고 전체 사역을 돌보는 사람은 목양 사역 팀장으로 이렇게 세 분의 사역 팀장이 있고요. 공동체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장년 공동체, 남녀, 청년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이 장년 공동체 남자는 목양팀에 지원해 주신 분과 공동체 선출되신 분 이렇게 해서 짰습니다. 그래서 박한수 집사님과 조재민 형제님이 이 장년부 남자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 팸 리더를 담당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칭 박한수 팸, 네, 조재민 팸을 짜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안 짰습니다. 네, 자매 팸은 남인혜 집사님이 총괄 이제 공동체 자매 리더고 안인혜의 팸, 정은진 팸 이렇게 해서 소그룹을 짤 겁니다. 청년부 전체 리더는 박현우 형제고 장준영 형제가 부 리더이기 때문에 박현우 팸, 장준영 팸.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7개 팸으로 공동체로 저희 교회는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모임이 잘 지속되기 위해서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 가고 훈련해 나갈까에 대한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다는 것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위에 보시면 찾는 이부터 저희 영적 성장의 단계는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찾는 이는 하나님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한마디로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이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나 불신자들, 가난한 성도들이 있겠죠. 네, 이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들으면 영적 아이부터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 자라가는 것을 저희는 돕고 싶은 거고요. 영적 아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고 자라는 삶을 의미하고 영적 청년은 복음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은이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데 즉 영적 영적 아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는 사귐 가족이라고 저희 교회 안에서 호칭을 좀 내겠고요. 사귐 가족에서 이제는 무언가 영적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들을 섬김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섬김이에서 사역자로 자라가는 이 과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역자라고 세웠지만 아직 2단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워진 사역자들은 다 예비 사역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2단계를 저희가 이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찾는 이가 오게 되면은 새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교육받게 됩니다. 일단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하게 되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양육이죠. 사귐의 교회 DNA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했던 크로스로드에서 했던 강의가 저희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보고 와서 저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풍삼초 3주 저하고 미팅 한 주 해서 이 4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될지를 의사를 물어보고 등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귐 가족 디딤돌을 뭐냐면 아직 제가 계획을 못 세웠어요. 네, 그렇지만 한마디로 직분자 훈련처럼 어떤 것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갖고 디딤돌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적어놓은 겁니다. 새 가족, 이 사귐 가족 안에는 새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또 새 가족 중에서도 잘 성장해가는 성장 가족이 또 있을 것입니다. 성장 가족이 되면 이제 좀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고 싶고 이런 이제 가정들이 생기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합니다. 이거는 13주 과정이에요. 이 13주 과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인도자반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인도자반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저희 교회든 혹은 밖이든 어디서든 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정도를 복음을 제시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서 준비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요. 마찬가지 성김 및 인솔은 이 과정에 필요한 교회의 또 이제 훈련이나 혹은 교육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김이가 되면 지금 뭐 저희 교도 여러 섬김이들이 있지만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가고 또 그 가운데 좀 더 헌신된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자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해나갈 것입니다. 교회 세우기 세미나를 이수하게 할 거고요. 교회 리더로서 섬기기 위해서 공부와 훈련을 이제 해나가는 걸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 수준에 맞는 또 그런 역할들을 이제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 단계를 못 거쳤지만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저희가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자로서 임명되신 분들은 가급적 2년 안에 이런 것들을 내가 잘 한번 이수해 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해보면서 저도 이제 해보고 또 대상으로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진 바가 있어서 내년에 좀 제 나름대로 중대한 결정 하나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예배 체계를 좀 새롭게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직 저희 교회에는 남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속으로 리더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배팀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육부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누구 양육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언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에서는 좀 에너지를 빼야 되고 무언가 해나가기 위해서 무언가에 좀 시간을 좀 빼야지 안 그러면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일 날 리더 모임, 주일에다가 누구 양육까지 하면은 거의 준 사역자겠다 이렇게 해갖고 좀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지금의 이미 쓰고 있는 시간 안에서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 제 생각으로는 2월부터는 수요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수요 예배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수요 모임 시간에 뭘 하려고 하냐면 수요 모임 시간에 풍삼초 양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거나 양육하는 사람들이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시간을 활용하도록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수요 예배를 안 하고 그 시간에 한 명의 리더를 더 양육하는 일에 좀 전념하고 또 양육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시간에 어차피 수요 예배를 오시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리더들과 시간이 그 시간에 서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정교인 양육을 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수요일 날은 비정기적으로 이제 제가 필요시에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혹은 성경 세미나 이런 것들을 제가 두 가지 방법 뭐 세미나를 몇 주 과정으로 이렇게 딱 열어서 그때는 이제 수요일 날 그걸 하거나 아니면 제가 유튜브로 필요한 영상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유롭게 보도록. 그렇게 해서 비정기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금요 기도회는 지금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하려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외의 시간에 속으로 모임을 하기 위해서 모일 때 가장 사람들이 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 밤이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금요일 밤이 지금 예배를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날 예배는 이제 마찬가지로 2월이 되면은 1, 3주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요. 설교 듣고 기도해야 하고 2, 4주는 찬양까지 같이 하고 30분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시간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가질 겁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과 찬양까지 같이 한 다음에 각 리더들과 시간을 쓰면 여러분이 또 별도로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기 위해서 나름 고민하다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조금 덜 드리기 위해서 그래야지 여러분이 금요일에 내가 주일에다가 금요일까지 한번 나가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할 수 있고 속으로 모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설교는 매주 하는 게 아니고 격주로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청년할 때가 찼다를 했었고요, 새신자반을 했었고, 하나님 나라 제자도 시리즈까지는 저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했는데,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새신자반이 3권짜리예요. 새신자반 끝나면 성숙자반 있고 그다음에 사명자반 있는데, 바로 이어서는 아니지만 이번 세진자반 했으니까 또 다른 거 잠깐 하다가 그다음에 또 성숙자반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꿈꿔야 되는지 하고, 하나님 나라 제도도 제가 한 번쯤 다시 이렇게 또 해나가도록 해서 금요일 날은 이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2월부터 팬 모임을 하게 되면, 팬 모임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전주에 들었던 설교를 갖고, 금요 설교를 갖고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새신자반 설교를 이번 주 했으면 그 새신자반에 대해서 그 다음 주 팬 모임에서 리더들이 인도해서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함께 예배하는 그룹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찬는이부터 이제 있겠죠. 네, 찬는이가 사귐 가족이 되고, 또 사귐 가족 안에는 성김이가 세워지고, 성김이 중에서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는 지금 저희에게 없지만 지도자 모임,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구성되어져 가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각각 보시면 주일 예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참여하는 거냐면, 찬는이, 즉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교인, 그리고 사귐 가족 이상 전부 모든 사람, 우리 교회 등록 교인과 비등록 교인이 모두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청장년 사귐의 예배, 그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교회로 온 사람 누구나,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제한 없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팬 모임은 저희 교회에 등록한 사람부터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귐 가족 공동체 모임이고, 금요 팬 모임은 격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청년 공동체도 팬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임을 갖는다면 팬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좀 더 헌신된 사람들은 사역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사역 기도회는 이제 뭐 사역별 모임을 말하는 거죠. 예배팀 모임은 토요일 날 보통 있고, 금요일 날 예배 전에 있고, 뭐 교육팀 모임도 지금 뭐 예배 후에 있고, 목양팀 모임도 저희 갖게 됐고, 이렇게 각각의 사역팀마다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갖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더 그런 영적인 교제 나누게 되고, 아까 사역팀별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역 기도회에서 각각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토요 모임 같습니다. 소요 모임은 1주차는 운영위원회, 2주차는 예배팀 사역자, 3주차는 교육팀 사역자, 4주차는 목양팀 사역자입니다. 예배팀 사역자는 예배 인도자 6분과 방송팀장님까지 7분이고요. 교육팀 사역자는 대표 교사님, 대표 간사님, 총무교사님, 그 외에 나머지 교사는 자율입니다. 오셔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적어도 그 총무교사 이상의 분들은 오시도록 최대한 해주셔야 됩니다. 목양팀 사역자는 소그룹 리더와 목양 리더들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는 매주 참여하고, 여러분은 이제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임을 토요일 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모두에게 주신 공평한 것, 그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됐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쓰겠다라는 것을 저는 각오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헌신된 자로 갈수록 더 많은 시간을 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예배부터 조금씩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저는 양육의 중요한, 목양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서 2022년부터 사역을 해나가고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귐 기초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거는 이제 뭐 저희 가족, 지금 현재 사귐 교회 가족들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올해와 내년까지 함께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찾는 이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해나가려고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뭐 저의 중장기적 목회 계획과 네, 2022년에 해나갈 것 그리고 저희가 2021년에 교회가 추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왔습니다.